저희들은 어떤 재물이 합당할까? 인간의 대속을 위해서는 어떤 재물이 합당할까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 재물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해요. 그리고 인간과 같이 율법 아래에서 난 존재들이어야 돼요. 인간과 똑같이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혼과 육신을 가졌기에 배고프며 아프며 슬프며 등등 완전히 인간과 동일한 본질이 돼. 또한 인간이 율법 아래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에 똑같이 인간과 같은 율법 아래 난 존재여야만 해요. 만약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해서 대속을 해야 되는데 율법 아래서 나지 않은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은 그 존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범한 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재물은 우리가 율법에 대한 범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그 존재도 율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율법 아래 난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하고 우리와 똑같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와 혹은 의를 성취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서 나지 아니한다면 그 존재는 우리의 죄를 전가받을 만한 대속할 만한 재물이 될 수 없고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재물은 합당한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들의 언약적 대표였었던 첫 번째 아담이었었던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어요. 모든 인간이 죽는 이유는 지금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이유는 아담에게 하나님 주셨던 약속,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체결했던 그 언약을 아담이 파기하였고 그 모든 죄를 인류가 전가받아서 그의 죄책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너는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원죄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간의 대표로 세우셨고 그의 죄는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의 죄를 그들의 원죄와 그들의 자범죄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행한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그 죄에 대해서 대속하려 한다면은 그 존재 또한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 본질인 인간이어야 하고 우리와 동일하게 율법 아래에서 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위한 재물은 인간이 아닌 그 무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대속함을 입어야 된다면 반드시 그 존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그 모든 죄의 삭을 치를 그 존재는 우리와 완벽하게 똑같이 이 세상에 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돼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냐? 인간이 돼 율법 아래서 나되 율법 아래 났지만 우리와 다르게 율법 아래서 아무런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판단할 때 그 율법으로 인해서 아무런 정죄할 것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야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순종한 재물이어야만 해요. 범죄한 재물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될 뿐 그 누구를 위해서도 대속할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이 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룰 존재,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완벽하게 흠이 없는 존재. 구약의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재물을 바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인간의 대속을 위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구원을 위한 재물 또한 완벽하게 무지한 존재이며 무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순종한 재물이어야 돼요. 항상 쉬지 않고 1분 1초 빠짐없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동기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여야 해요. 그런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그리고 인간이면서 동시에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왜 그러냐 하니까
원죄, 즉 아담과 함께 범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존재는 아무리 율법 앞에 흠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원죄의 죄책을 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아담과 함께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죄에 함께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아담의 자손이면 안 돼요. 즉 남녀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손인데 절대로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인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인데 남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정상적인 인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원죄 가운데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한다면은 단지 원죄의 죄책만이 전가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부패한 죄악된 본성도 분명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담의 후손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되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간이지만 인간이 더럽힌 하나님의 영광, 인간이 범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인간이 범죄한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하기에 인간의 죄책은 그토록 무서운 것이며 그러하기에 인간이 마지막 날에 받을 심판은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을 다시금 인정케 하실 거예요. 인간이 결국은 더럽힌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지극히 높이셔야 돼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완벽한 보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셔야 돼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겼던 것처럼 반대로 이 재물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높으신 영광이 드러나야만 해요. 그러기에 이 재물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재물이어서 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한 존재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무한히 더럽혀진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인간이 인정치 아니하며 인간이 파괴시키며 인간이 도무지 따르지 않은 것은 결국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을 통하여서 반드시 모든 죄에 대해서 보복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하기에 인간의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충분히 사해 주실 수 있으려 한다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만족되어야 한다면은 반드시 그 제물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감히 영원하신 왕에 대한 보속, 왕의 영광에 합당할 만큼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제물이 아니라면은 인간이 범한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주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보복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무한히 멀어져 있는 이유는 인간이 범한 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영광을 위하여서 반드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보속하셔야 되고 갚게 하셔야 되고 그러하기에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 대속의 제물은 인간을 위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죄가 우주보다 크고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도무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를 수 없는 그 간격이 너무나 크고 지극히 높고 우주보다 크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우주보다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천군과 모든 천사와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계와 전 우주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보다도 제물의 가치가 더욱 무한하고 더 크고 지극히 영광스럽고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재물의 제사를 통하여서는, 그 재물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한 완벽한 보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모든 우주를 파괴시킨 것보다 그 한 재물을 죽이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될 거니까. 그 재물의 가치로 인하여서. 그렇겠죠.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생각을 해봐도 100명, 1000명, 10,000명의 재물, 인간, 천사를 죽이는 것보다, 온 우주를 파괴시키고 그들을 모두를 멸하는 것보다 한 존재가 더욱 그들의 가치보다 무한하니 존귀하고 영광스럽다고 한다면 그 재물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만족함심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못한 판사들의 잘못을 인하여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이 심한 벌을 받아야 돼요. 더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큰 죄의 삭을 치러야만 해요.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그 판사, 그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한 판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할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앞에서 범한 그 모든 무한한 죄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약 처벌의 강도를 아주 약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냥 죄를 사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높임을 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책대로 반드시 벌하셔야 되고 반드시 보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 여김을 얻으실 거예요. 근데 인간이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인간이 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 모든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저주와 진노와 죄의 심판의 모든 삭을 인간의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손 하나만 어디에 다쳐도 칼에 베어도 아프다 하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역사상 범한 그 죄인들의 죄,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모두 다 끝까지, 그 모든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끝까지 받아내므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지극히 크게 높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한히 드높일 그러한 존재,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재물이 만약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한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말을 한다면 그 누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확신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내가 범죄한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극히 거룩하시며 왕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그 누구도 비할 바 없는, 모든 인간의 존재 아예 비할 바 없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무한히 영광스러우시고 극히 존귀하시고 극히 두려워할 만한 지극히 높으신 인간이 감히 스스로 어릴 수 없을 만한 비할 바 없는 그 만왕의 왕께 범죄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의 모든 지극히 크신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 그의 거룩함에 있어서 모든 죄에 대한 그것이 얼마만큼 그 앞에 가장 치명적이고, 그 앞에 얼마만큼 혐오스럽고 가장 역겹고, 그 앞에 얼마만큼 진노를 격발시키는 것으로 깨달았을 때, 그의 무한한 거룩하심과 견주어 볼 때, 대속의 제물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고작해야 한 인간이라면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나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그렇게 더럽혔어도 그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동등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게 죄를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 제물을 의지하여서 그 제물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그 제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크고 높였기 때문에 그 제물이 자신이 우리 죄를 전가받아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 무한한 가치의 제물이 우리 대신 죽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크게 높아지고 그 무한한 가치의 제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100명, 1000명, 10,000명을 다 죽이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모든 전 피조계를 파괴하는 것보다 한 명의 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제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높아진다면 그 제물을 의지하여서 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한 제물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자발적으로 죄인들의 죄를 감당해야 돼요. 어떠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제물이라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칼날 아래 들어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높임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제물이 인간이 돼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의 크기를 알면서도, 내가 대속할 죄의 삭세 크기를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아래로 자발적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높임을 받을 거예요. 만약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끌어내셔서 그를 죽이시고 그에게 대속의 값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며 의롭다고 칭송을 얻지 못할 거예요. 또한 인간이면서 그 인간의 제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인간의 양심이 온전케 되는 필연적인 결과를 동반해야 돼요. 필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제물의 제사가 만약 효력이 없이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양심을 온전케 하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발생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그 양심의 효력을, 양심을 깨우치는 그 효력을 어떤 경우에 발생시키고 어떤 경우에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제물은 전혀 합당한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 죄에 대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은 죄책,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이단적 구원파적 사상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도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제물은 아무것도 못한 제물인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인간은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여전히 그의 거룩하심을 멸시하고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여전히 교만하고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고 하나님을 여전히 자기를 위한 신으로 만들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라가오니 그 교만함이 꺾여져 나가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칭송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과 공의 안에 있는 그의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그를 따르게 되고 그를 진정으로 쫓게 되고 그의 모든 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바꿔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제물의 제사는 반쪽짜리 대속을 이루는 제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제물이 필요해요. 모든 조건은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무한한 가치가 있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형벌을 감당해야 할 만하고 하나님의 공의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가치 있는 제물이어야 되고, 인간이면서 아담의 후손이어서는 안 되고, 즉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여서는 안 되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쉬지 않고 순종하고 그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고 완벽하게 무지하며, 그리고 자발적으로 심판의 대속을 위하여서, 대속의 심판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놓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반드시 자기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이들의 마음까지, 양심까지도 온전케 할, 그들의 마음을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물이 없다고 한다면은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하고, 인간의 제사함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인간은 구원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토록 인간의 구원은 어려운 것이고, 이토록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이런 제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인간은 자기의 구원을 그 제물에게 위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 조건을 충족시킨 제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멀어져 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의 모든 법도를 거역하였으면 그 앞에 시인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의지하여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시대의 제사를 의미해요. 동물의 제사. 그런데 그 동물의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래요. 그림자는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에 의해서 존재해요. 실체에 의해서 존재하되 실체는 아닌 것. 하지만 실체의 모양과 실체의 존재와 실체를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것을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은 그 실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실체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동물의 제사는 그러한 그림자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래요. 참 형상, 즉 참 형상의 제사는 아니지만 구약에 있는 제사는 단지 그림자로서 존재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것은 참 구약의 제사는 참 제사가 아니기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그 제사로는 그 제사 앞에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완벽하게 항상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제사로 인하여서 그 제사로 인하여서 한 번에 그들이 완벽하게 죄가 사함을 얻고 완벽하게 그들이 구원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제사로서는 그들을 온전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제사는 참 형상의 제사가 아니니까. 단지 참 실체의 제사를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니까 그 제사는 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온전케 해줄. 그렇지 아니하면, 즉 그 제사가 온전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였다고 한다면은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자, 다시 죄를 깨달으면 안 되는데, 즉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함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제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사함의 대속의 확고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참 형상의 제물이 아니기에, 참 실체의 제물이 아니기에 그 제사를 가지고서는 죄를 해결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매번 반복되는 제사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 제사는 그치지 않았어요.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리고 도리어 이 반복되는 제사들은 이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상기시켜줬어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반복되는 해마다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로 인하여서 도리어 이들은 매년마다 죄의 확신을 더욱더 가지게 돼요. 저 대속의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돼요. 왜 그러냐? 반복되는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그들의 죄에 대한 어떠한 효력도 발생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 동물의 피는 그들의 죄사함에 대한, 그들의 대속에 대한, 그들의 구원함에 대한 절대적으로 증거가, 확신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 제사는 그들로 하여금 도리어 자신들에게 온전한 제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한 것 뿐이었어요. 아, 제물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이 제사를 통해서 매년마다 우리는 우리들의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리어 그래서 이 제사는 죄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서는 그림자, 이 제사가 아니라 참 형상의 제사, 그리고 참 실체인 제사, 더 좋은 일인 다른 제사를 바라보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의지하여서 구원함을 얻는 사람은 구약시대 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 있는 제물의 제사를 의지하여서, 그 동물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들은 그 누구도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 구약의 제사는 미래에 있을 제사를 준비하게 하고, 미래에 있을 제사를 기대하게 되고, 그 원형의 제사를 바라보게 하고, 그 미래에 있을 실체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역할이었을 뿐, 그 자체로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런데 여기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주라고 불리시는 이는 누구냐 하니까 히브리서 1장 8절 9절과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존재는 어떻게 불리고 있냐니까 이 주에 대해서는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신비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그에게 아들이 존재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런데 이 아들이신 이 주께서는 그의 보좌는 영영하대요. 즉 이 보좌는 왕권을 상징하고 그 주는 영원한 왕이시고 그는 영원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주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규는 공평한 규래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할 때 이 규는 왕들이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거였어요. 즉 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인 거예요.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아들은 또한 어떤 존재이냐 하니까 만유의 상속자예요. 모든 만유의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존재. 즉 모든 만유가 복종이 되고 모든 만유가 섬기며 모든 만유가 주인이자 왕으로서 섬길 그 대상.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한 이 아들, 이 주는 누구이시냐니까 만물을 지은 창조주래요. 분명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듣는데 이 아들, 이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래요. 모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무한하신 영광의 그 모든 것을 발산하시고 알리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 즉 그와 완전히 동등하신 그의 영광과 나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심지어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완전하고 완벽하게 동등하신,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일하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대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 만물의 통치하시며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거예요. 이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분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며 또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런 분이래요. 근데 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아까 읽어나가던 10장 5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세상에 임하셨대요. 그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몸이라고 말할 때는 헬라어로 소마인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위하여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즉 동물의 제사, 동물의 예물, 동물의 육체, 동물을 죽이는 그 제사, 동물의 피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제사, 제물의 제사 효력이 없다고 말하자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을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예비해 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이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그 제물은 하나님께 알림 바 된 존재였어요. 창세전부터 그 제물은 하나님께 알림 바 된 존재였었고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대요. 즉 그 제물의 제사는 창세 전에 준비가 되었었고 그는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를 위하여서 창세 전에 그를 위하여서 제사와 동물의 제물이 아니라 동물의 예물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신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신데, 이 말은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거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분명히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그 아들은 만물을 창조했으며,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자 주권자이신데 그 아들 또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한 왕이신데 이 아들이자 주라고 불리시는 분이 그의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앉아 계시며 영원한 귀로서 모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 있는 모든 미약한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실체 제사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었는데, 단지 그림자의 제사일 뿐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 주를 위하여서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예비하셨었고,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그들에게 도리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었었고, 그 제사는 그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었으며, 그 제사는 다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참 형상의 제사, 그 제물을 바라보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존재를 위하여서, 인간의 제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그를 위하여 예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가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이 제물이 누구인지, 이 제물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인간의 그 불가능한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지, 어떻게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한 육체를 입는지, 이 모든 신비한 이 사실들을 저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제물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 제물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이 제물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이 제물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실상 헛된 거예요. 우리는 이 제물이 누구인지, 이 제물이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지, 이 제물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사실을 저희는 분명하게 알아가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참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하심과 그 절대적인 영광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처절히 무가치한, 처절히 낮아져 있는, 처절히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참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다른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무한한 죄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가능케 된
그 재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탁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